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총동원 주일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총동원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영국에서 나왔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참 좋은 소식입니다. 병든 자가 낫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전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다가 이제는 전쟁을 끝이고 휴전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이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된 소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된 소식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임을 받았다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죄에 불순종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본질상 진노가 되었다는 말은 멸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물건, 이 땅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때요, 저를 가르쳤던 이제 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짐승에도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인격이 있어야 그리고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선생님이 이제 그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지금 같으면 대학교 교수들 정도 되면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닐 텐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다닐 때라 버스를 타러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쇠파드 한 마리가 막 쫓아옵니다. 쇠파드가 크잖아요. 쇠파드 한 마리가 쫓아옵니다. 막 쫓아와가지고는 이 교수님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 좋으면 꼬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좋아서 도는 거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위협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의사들이 이제 다 배우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니까 조금 있다가 그 개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로들 인사를 나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몇 개월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 개예요. 굉장히 힘든 병에 있었는데 이 셰퍼드가 낳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만에 팍 커버렸습니다. 셰퍼드는 원래 손이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크게 뼈가 자랐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면 금방 큰 개가 돼서 이만한 체격으로 갖춰집니다. 그리고 팔도 다 정상으로 이쁘게 다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치료해 줬는데 어렸을 때 치료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개가 다 커가지고 그래도 이 개는 자기를 치료했던 선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는 얘가 저 치료받은 개라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거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와갖고는 야, 개가 다 알아봐야 3개월이나 되고 4개월이나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알아보더라. 그게 말이야, 야, 사람처럼 혼도 있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는데요.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짐승도 죽는데요. 짐승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데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격받을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죽은 다음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전도서 3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잠언, 시편,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입니다. 3장이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을게요. 구약성경 949페이지 편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제가 보니까 짐승도 호흡이 끊어지면요 죽고요, 맥박이 멈추면 죽는다고 사람의 진단과 똑같이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참 묘한 것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몸이 다 썩어요. 그래서 이장할 때 보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그 뼈 전체를 이장을 하는데, 이번에 몇 년 더 있다가 가서 이장을 하다 보면 요 마디가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없다 그렇게 표시하고 나머지 건 찾아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몇 번 이장한 사람들은 여기 마디마디에 있는 뼈들이 제대로 다 있지 않고 이제는 썩어서 다 없어지게 돼요. 먼저 살이 썩어서 없어지지만 몸이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에 1학년에 들어가면 개를 한 마리 사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졸업반에 들어가면은 그 개를 우리가 파서 써야지 되는데, 우리보다도 3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4년 먼저 들어간 사람이 개를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를 파면은 이 개가 살은 싹 없어지고 그리고 뼈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전부 다 추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놔요.
그리고는 뼈에 혹 튀어나온 데는 뭐라고 이름을 하더라. 예, 이것은 또 들어간 곳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다 우리가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상한 것은 열어놓고 보면은 그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뼈도 역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지금 이 말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다 한 곳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죽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여기서 신우사라는 단어는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이것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죽은 다음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로 오르고 그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뭐 들어가요? 식당에는요, 밥 먹으러 가죠. 뭐 쉽게 말하면. 근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서 만드는 이 음식은 저 깊은 산에서 지었던 그 농사에서 지었던 곡물을 하고 어떤 데서 만들었던 채소하고 그리고 어디서 잡았던 고기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잡았던 고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음식입니다라고 장황하게 막 그림도 그려주고 막 비디오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은 음식 먹으러 간 사람들이 좋으라고 할까요? 나쁘라고 그럴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음식 먹으러 왔지 그것보러 안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가장 귀하게 해줄 일이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다고 알려주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자, 비유를 해주랍니다. 교회가 뭐 드는 거예요? 교회가요. 많은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가르쳐도 음식점에서 음식 안 만들어내 놓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많이 얻지만 교회에서 딱 한 가지 얻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만드는 말씀, 기록했던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 내용 복음을 아주 축합해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죄인이 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연극 같은 것을 보면은 또 기도하셨던 분이나 우리 찬양했던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의 키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죽은 자들이 병원에 가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말하냐면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면요 짐승은 혼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과 혼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갖고 이 영이 죽었어요. 이 영이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몸이 살아있지만요 이 마귀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줬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뭐냐면 마귀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끌고 가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하게끔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좇습니다. 아까 그러네 마약하는 거 마약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술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가는 거고 아까 돈을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푹 빠져갖고 엉뚱한 짓으로 하는 일들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 다 표시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을 따라서 하는 그런 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라. 진노가 자녀가 됐다는 말은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자녀라는 말은 지옥불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틀어집니까 이거? 이게 지옥불이래요.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저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우성 소리를 치는데 그 쉽게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옥, 천국 딱 쳐보면 쫙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좀 보기가 힘든 우리가 뭐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쫙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막 들어와버려요. 예. 그리고 이 몸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다시 또 만들어져요. 그때는요 죽는 몸이 아니고 이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 다시 말해서 공중으로 쭉 올라갔는데 대기권에서도 이게 폭파해버리지 아니하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바꿔져요. 이게 영체라고 하기도 하고 영화의 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바꿔지는 다는 겁니다. 이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막 징그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 구더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파먹고 들어가고 혈관으로 파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온몸으로 들어오더니만 나중에 입으로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려놨더라고. 조금 잔인한 것 같은데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궁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궁일히 여김을 받은 이 사람들이 빠지기 전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아들이시던 그분이 품속에 계셨는데 그 품속에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독생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생자를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끔찍한 멸망에서부터 영생을 얻은 참 복을 얻은 자리로 끌어갑니다. 이 땅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고 앞으로도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집니다. 바로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요. 저 꼭대기가 하나님 나라래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밝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때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내려오며 온 사람들이 막 부활해서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몸이 아닌 살아있는 몸들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바꿔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 전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전하고 이 핵심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많이 얻고 자녀도 얻고 그리고 물질도 얻고 건강도 얻고 모든 재주도 얻고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얻어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복된 길로 같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격려 한번 해줍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배워 그러네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왔던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요,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 여러 중에 제자가 하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죽었네요. 우리 아버님이 죽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죽은 아버님을 묻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서툴러요. 한번 보십시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이 살았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부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내가 지낸 다음에 따라가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여기 죽은 자들은요, 여기 복수인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는 죽은 자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구분해 줬는데 이걸 혼돈을 하게 되죠. 보십시오. 여기는요, 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요, 몸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여기 영이 검정물로 죽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하느냐? 핵심이 여기입니다. 이 죽었던 영이 이렇게 살아나면 영원한 하나님이 날아갑니다. 이런 자는 진노의 자녀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오랫동안 듣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목이 가난 사람한테는요, 다른 것 주면 안 돼요. 물 줘야 돼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죠. 영화 자꾸 보여준다고 해도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거 귀찮은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오늘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흙과 혼으로 만들어진 이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지자 사람이 생명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산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람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종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줬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우리를 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장이라는 뜻은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The Lord of all creation.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거기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분순종하고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그 내 말이 뭐냐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네 육신의 정욕대로, 너의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사탄이 사주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침해받은 사람입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흑암에 꽉 차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가질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사람을 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흑암이 꽉 차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꽉 어둠으로 차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분은 뭐 되시는 분이냐? 빛을 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흑암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환하게 생명의 빛을 비치시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요, 죄악에 이렇게 빠졌을 때, 빛의 어둠에 있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줄 모릅니다. 이 뱀이 이 사람을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뱀에 둘러싸이는 이런 자녀인 줄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힘이 세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건져내고 뽑아낼 줄 아닙니다. 건져내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쓰셨느냐? 이 사람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예수님에게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던 것에서부터 해방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특수한 방법입니다. 만일 여기서 그냥 뽑아냈다면 여기서 큰 대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죄를 다 누가 짊어지시냐? 예수님에게 다 옮겨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가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 들어가네요. 여러분,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무슨 길로요?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기 길로 간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풀려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요, 그 귀하신 몸이 죽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리고 땅에 내려져서 묻히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죄.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본래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예수님은 의인이라 의인은 죽을 수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살리시는 힘으로 살려나시는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데 사람에게 묶였던 뱀이 풀려서 나가버려요. 이게 해방입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 대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이 사람에게는 마귀로부터 붙잡힐 수 있는 요건이 없어졌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쓰지요.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이쪽에 있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너는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이 죄를 붙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죄가 끌고 갈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을 받아진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지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께서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 것이니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셔주시는 거죠. 근데 제일 싫은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라. 사단이 하나님을 회방하다가 회방하는 길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회방하느냐?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흑암을 갖다 줘버리고 혼미한 정신을 갖다 주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서 공격하다가 예수님에게 대패를 해버립니다. 머리가 꺾이고, 그리고 이 사단은 돌이켜서 이 사람 속의 배후에 숨어가지고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한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아까 그 연극을 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 마귀라고 하는 자, 흑암의 세력이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회방을 하잖아요. 이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배후에 딱 숨어 있어요. 이 배후에 있는 것이 드러나냐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느 때 드러나느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세력들이 덜컥 드러나 버립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찾아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돈케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은요,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그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낙원을 지으시고 그 낙원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예요? 실낙원이요. 그 실낙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사람을 끕니다. 뭐가 드러났어요? 아니요, 요거 마귀. 그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면 마귀가 드러나요. 왜요? 우리를 지금까지 세상으로 끌고 가던 것이요, 마귀인 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망하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자가 마귀인 줄 모릅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지옥불은요, 누가 들어가냐면요, 이 마귀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마귀의 자녀가 돼서 같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리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말, 영접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아주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이것은요, 노력하기 때문에 얻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100만 원을 갖고 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거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면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주시는 복음의 길,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의 길은 우리가 노력해갖고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지고 와갖고 바꿔서 생명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그 길, 예수님이 이러한 길을 열어놓았던 것을 알고 그 문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함은요,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길만 알면 요동할 것이 없어요. 이 길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떠나가네요. 그리고 예수님과 딱 둘이 남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마음을 두드리고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 이름 넣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 로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이죠. 주님을 영접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꿔지는가 한번 보시죠. 바꿔지죠? 안에 쏙 들어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죽었던 영들을 살려내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있는 몸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과 몸이 살아있는 사람. 예전에는 죽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꿔지는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뭐라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축복받은 사람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뭐 주기 위해서인가라고요? 식당에서는 음식 내놓는 것처럼요, 교회에서는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는 거고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아니어도 꼭 이거 하나는 해야 돼요. 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영접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기를 원해요. 머리를 한번 숙이고 기도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데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 나도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영원한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이제 영원한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던 것이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먹으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나 오늘 구원함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른손을 드시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 드릴게요. 오른손 한번 들으시죠. 구원함 받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정하게 오늘 주님 영접하면 돼요. 한 번 더 권합니다. 나 정말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축복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른손을 드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손을 높이 드시고요. 자,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좇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나에게 주님 이제 찾아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되게 기도했으면요, 이거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나가면서 그런다고요. 마귀는 그러지. 야, 너 무슨 일 했다고 그러냐? 속지 말라고요. 무슨 일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을 들고 갑니다. 뭐 해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 저는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어요. 왜요? 가서 이렇게 다 구원받은 줄 알고 물어보면요,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야죠. 한 일이 있어야죠. 한 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줍시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꼭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여러분이 간수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두 가지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요. 자,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간단하게 풀면 그래요. 내가 나를 믿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같은 말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손이요? 예수님의 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이 땅의 피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존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마귀가 달라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화인을입니다. 끝까지 주님 이렇게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절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될 우리 4가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서로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요, 책이 있어서 성경책 갖다 들이댄 거 아닙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 뭐부터 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먹고 마시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줬던 내용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였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이게 힘써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요, 내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증가하고 땅끝에 선교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꼭 보호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주님의 교회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 가운데만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사오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는 길, 내가 이루는 일보다도 훨씬 좋고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에 나의 작은 생각들 내려놓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 속으로 우리 빨려 들어가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